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약한 저희들이 다시 주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주의 전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병마 많은 세상에 건강하게도 하셨고 이 죄악의 물결이 날로 높아지는 세상에서 죄악에 빠지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고 이런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허물됨을 알고 부족함을 알면서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화 가운데 건지셨고 주의 자녀 되게 하셨고 많은 성도 중에도 이렇게 새벽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못합니다. 늘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뒤로 미루면서 오늘 아침 나오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육신의 나약함과 게으름을 이기지 못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며 그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만은 다 깨어서 무릎을 꿇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 모두에게도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원하라 그들도 새벽마다 한평생 기도하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기업들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헛된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로 힘쓰든지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평생 수고하고 뒤에 후회해야 하고 잘못 살았다고 뉘우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영원한 의미를 지니고 삶의 보람과 의미로 충만한 그런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전파됨에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가 없게 하시고 또 벽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감화하사 완악한 자의 마음이 온유해질 수 있고 이리와 같은 마음도 양과 같이 부드러워지게 하소서. 말씀의 능력 안에서 모두가 구원받는 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크게 쓰여지는 소망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길 때마다 기쁨으로 섬기고 감사함으로 섬기고 또 교회에 찾아드는 사람들이 한 시간도 헛걸음을 하지 않게 하시고 깊은 은혜에 잠길 수 있게 해주시고 생명력을 계속 공급받는 그런 교회고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계시사 이 나라를 돌고 이 민족 위에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온 민족이 마치 목자를 잃어버린 양 헤매고 있습니다. 이념 자체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사 헛된 생각에 매이지 않고 이 헛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지 않게 하시며 온 국민이 바른 길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며 주의 진리가 편만케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남은 임기 동안 참으로 해야 할 마땅한 귀한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또한 이 나라의 장래를 좌우할 이제 금년에 있는 여러 행사들이 주 은혜 가운데 잘 치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을 내리시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주시사 가난과 굶주림과 고통에서 건져주옵소서. 어서속히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거룩된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무리로부터 온 인민이 자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맨 소임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막막하고 답답한 일이지만은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저 북땅에 철의 장막을 여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뜨거운 정열과 또 넉넉한 물질과 한 모든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과 이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자 잠시도 실족지 않도록 주 은혜 가운데 강하게 붙드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 슬픔을 당한 가정들 주께서 친히 방문하시고 큰 위로의 손길을 펴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며 주의 거룩한 은 찬양하며 주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과 감격에서 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봅니다. 35절로부터 4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로 44절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됩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심.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 맹아리가 먹으리이까 가로되 여우에게 먹을 게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심.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이 명하 그 모든 사람을 떼어 사람들에게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 때로 성의 50이 된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그를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두소.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나 되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디베리아 들에서 5,000명에게 양식을 주신 그런 이야기를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볼 때 우리가 몇 가지를 보아야 됩니다. 먼저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나타난 그 구체적인 현실적 사건, 그리고 먼저 이것을 착안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그 속에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가 기적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기적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적으로 나타난 역사를 종종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합리적 이론으로, 자기들의 이성적 반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모를 것입니다. 성경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쓰민고로 전부 이적과 기적으로 충만합니다. 그 점을 처음부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적이다 하는 겁니다. 이건 이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보는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 속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하는 그것만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비유라고 하는 소재에 담아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뚜껑을 열어야 그 속에서 진리를 만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야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이야기로 그 속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의 하신 모든 것은 표적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역을 세 단어로 요약합니다. 첫째가 테라스입니다. 기적입니다. 놀랍다. 원더라고 영어로 번역합니다. 이 기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나미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나타났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이거 세메온입니다. 표적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사인입니다. 표적 속에 거기에 사건 속에 나타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읽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요새 연속극도 보고 혹은 무슨 그 소설도 보고 혹은 영화도 보고 그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똑같은 영화를 보고 이제 나와서 차를 맞으면서 지금 방금 본 영화를 놓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보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보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조느라고 아무것도 못 봤고 그리고 실컷 졸다 나와가지고 아까 그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디 가나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지금 같은 장소에서 보았지만은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보아야 될 것을 보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 드라마 속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뭔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못 봤다면 그건 소용없죠. 지나가는 차나 보고 쓰러지는 사람이나 보고 넘어지는 사람이나 보고 단순히 지나가는 러브씬이나 보고 이랬다면 그거 아무것도 못 본 사람이죠. 그 속에서 말해주는 메시지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는 복음마다 다 기록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한 장을 할애합니다. 그 몇 장 안 되는 요한복음 중에 이 예수님께서 5,000명 먹이신 이야기를 놓고 딱 성찬식을 얘기합니다. 이건 5,000명을 앞에 놓고 행하신 성찬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준 귀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 하는 이 사건은 모름지기 저들이 처음에 5,000명 먹일 때 참석해서는 그저 배부른 것만 알았던 거야. 놀랍다, 굉장하다,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우리가 이런 기적을 볼 수 있단 말인가? 여기까지 끝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얼마 동안 살아가면서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 사람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것이다. 또 얼마 지나가면 성령을 받고 나서 깨닫습니다. 그것은 선식이다.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 되심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룩한 성찬의 역사였다. 신령 진리를 눈으로 보도록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또 이렇게 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말씀이었다라고 그 깊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타난 이 5,000명 먹인 이야기는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6장을 읽어야 됩니다. 혹 좀 더 하거든 오늘 돌아가서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이 5,000명 먹인 사건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로 모였습니다. 어떻게 5,000명이나 모일 수 있었을까? 이건 굉장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요한복음에서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출발하는 길이에요. 지금 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이쪽으로 온 거예요. 만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강제로 유대 나라 왕을 삼던 거예요. 이런 정치적인 목적, 이런 것들이 거기에 그런 동기가 개재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5천 명, 5만 명도 모일 수 있죠. 이렇게 5천 명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회전해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이들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 그 많은 사람들이 일행이 모였는데, 지금 이렇게 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과 만날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 혹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들이 들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해가 지서지게 되는 거예요.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이들이 배가 고프고 시장할 때가 됐어요. 이제 마을로 가서 이들이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갈 모양인데 뭐 당장 이렇다고 굶어 죽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여기서 그 휴머니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휴머니즘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뭐 병자가 낫고 문둥병자가 깨끗하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복은 이 배고파 가지고 허우적거리며 다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것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났다가 돌아가면서 쓰러질 정도로 배가 고파하는 것,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영적으로도 은혜를 받고 육적으로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요새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참 유감입니다. 이런 일이 좀 있으면 좋은데요.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는데 도사교회 했어요. 한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몇 교회가 합쳐서 도사교회, 군소재지라든가 면소재지에서 하게 됩니다. 도사교회를 하게 되면 일주일을 하게 됩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새벽까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마을에서 이 마을에 와서 이 부흥회에 참석하는 이 거기서 참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은 여기 와서 요새 말로 요인숙도 없고 호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인들 가정에 전부 이렇게 민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도사교회를 하게 됩니다. 도사교회 할 때 가면은 남의 집에 가서 그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돈은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쌀을 가져가죠. 쌀을 얼마씩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쌀자루에 들고 가서 그 집에다 주고 그리고 민박을 하는 거예요. 차는 공짜로 얻어먹고 내 밥을 먹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일주일 부흥회를 하는데 이런 거 할 때요. 좀 잘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여간 돼지는 물론이고 소를 잡은 때도 있어요. 소 한 마리를 잡아놓고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온 교회, 온 동네가 먹는 거예요. 그렇게 다 모아봤댔자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한 50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일주일 동안 생전 못 먹던 길을 먹어가면서 계시네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좀 우스갯소리하는 사람도 많죠. 부흥회 이거 계속했으면 좋겠다. 뭐예요? 일 안 하고 먹고 은혜 받고 찬송하고 이게 얼마나 좋으냐 이거. 좀 이런 거 좀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밖에는 안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오늘 의도를 가만히 보세요. 영적으로 잔치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육적으로 배고파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아시지요.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잔치에 참여했는데 그 잔치집에 손님이 좀 과할 같던가 봐요. 예상보다 많이 와서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잔치 막판에 가서 여러 가지로 어렵게 됐어요. 이 조그만 마을에 그 포도주를 사올 수도 없고 준비했던 포도주가 모자란데 자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가 모자라서 특별히 예수님과 그 일행 때문에 모자랐거든요. 이 불청객이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해서
포도주를 보충해 주었어요. 그 또 무엇입니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충만해야지 끝까지 잔치를 아름답게 치를 수 있어야지.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빈들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조작이 있어요.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사 먹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을에 가서 사 먹으면 되는데 그 마을까지 가면서 배고프고 시장한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요만한 고통, 요만한 불편함도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죠. 영적으로 충만했으면 육적으로도 충만해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온전한 구원이란 말입니다. 육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야죠. 영적으로 건강했으면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가정생활도 건강하고 사회생활도 건강해야 그게 구원이지. 영만 구원받고 육체는 가난하고 그거 아니에요. 육체는 병들고 그거 아닙니다. 그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주님의 귀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의 논리입니다. 이건 경제 논리예요.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날이 오늘의 떡을 사서 먹게 하리이까. 그들은 그 방법밖에 모르죠. 떡을 사서 먹게 하라. 그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하고 묻습니다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뭐 이제 떡을 사오고 뭐라고 그런 시간도 없어요. 안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너희가 주라. 줄 수 없는데요. 그러나 주라 그랬어요. 이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정말로 주려는 마음, 주고 싶은 마음, 간절한 마음, 꼭 주어야겠다는 마음, 그 시장에서 돈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줄 수 있다 없다 못해 먼저 생각합니다. 줄 수 있으면 주고 줄 수 없으면 못 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잖아요. 주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예요. 그것이 있을 때 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일에서 이걸 경험합니다. 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길이 열려요. 그런데 우리는 줄 수 있으면 주겠다고 하다가 줄 수 있을 때도 안 줘요. 얼마든지 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안 줬어요. 그런 거로 이 간절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라는 걸 잊지 말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떻게 하든지 주라. 주고자 하는 마음 가져라. 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너희들이 떡이 열 몇 개나 있느냐? 살펴보라. 있는 것. 그냥 앉아서 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가진 것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내놓으라. 작지만은 뭐 하잘터 없는 거지만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래요. 그것을 통해 역사한 거예요. 예? 하늘로부터 그냥 떡보따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받음으로 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건 얼마나 귀중한 여기에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가져오라.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참 죄송하지만 저 같으면요. 보리떡 5개 그나 그게 뭐 떡이냐? 그것 가지고 되냐? 난 그거 안 하겠어. 기왕 이적을 할 바에는 하늘을 쳐다보라. 그리고 하늘에서 팍 내려오는 좀 그렇게 가지. 기분 좋게.
그걸 뭘 보리떡 가지고 뭘 그렇게 하노, 시시하게. 안 그래요? 기왕이면 좀 화끈하게 보여주지. 어차피 이적인데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거는 참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가진 것. 굉장한 빵떡이 아니에요. 보리떡이에요. 저들이 먹는 보리떡, 가장 가난한 자가 먹는 보리떡, 그 가장 가난한 자가 먹는 보리떡을 통해서 저들로 하여금 나누어 먹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본문에서 보면 잔디밭에 다 앉힌 다음에 그 앉힐 때 벌써 예수님은 이적 다음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이미 잔치상을 차거나 마찬가지. 50명씩 다 앉혀라. 쭉 앉히고 나서 여기 보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는 유카리스티사스, 감사기도입니다. 이건 유대 사람들의 전통적인 기도입니다. 그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합니다. 더구나 저녁 식사를 할 때 쭉 둘러 앉아서 그 집에 가장 되는 사람이 일어서서 떡을, 그 메인 디쉬를 이렇게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합니다. 거기 매일같이 보는 거예요. 가정에 보는 거예요. 그 집 가장 되는 어른이 음식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떡 5개 들고 5,000명을 앞에 놓고 기도한 거예요. 감사 기도를 했어요. 축사하시고.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작다 많다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적이 나는 것이, 감사하는 가운데 감사의 기도에 기적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 하늘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 어떤 의미의 감사였는지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가 이 떡 5개를 내놓았습니다. 이 떡 5개, 많다 적다는 상관없어요. 이 자체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누어 줍니다. 이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어 내버리지 말라고, 버리지 말고 다 모아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 남자 5명이었더라 그래서요. 마지막에 그 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0명 먹겠다는 이야기, 그냥 놀라운 기적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런 이야기를 묻지 맙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이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 깊은 말씀을 두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를 통해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이 살고, 그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가 육체가 살고 우리 세상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는 말씀의 근원이요 생명의 원입니다.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서 넉넉한 윤택한 생활을 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의 덕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